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3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93편의 부세가 달려있지 않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나 또한 누가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1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 1절의 모든 주제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계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볼 때마다 참 어떻게 누군가가 분명히 이 자연 만물의 자연의 법칙을 운행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일까?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종교심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름다운 가을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겨울을 보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일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93편은 시편 47편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7편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찬송하는 찬송시입니다. 93편도 바로 하나님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우리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1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으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은 견고히 섰으며 1.1획도 틀림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종종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은 실수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어진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어떤 그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신 있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존감의 의미일 겁니다. 오늘 일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우리는 능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견고해질 수 있고 온전한 그러한 성실하심과 나의 자존감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50명에서 100명이 되는 오케스트라라는 그런 어떤 악기를 다루는 그런 팀이 있을 때 그 오케스트라를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드는 것은 한 사람의 지휘자입니다. 그 지휘자가 악기의 소리를 어떻게 잘 하모니를 이루어서 음악을 만드느냐, 어떤 지휘자에 따라서 그 오케스트라가 승승장구할 수 있고 어떤 지휘자에 따라서 오케스트라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휘를 받고 다스림과 통제를 받는 지르가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은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2절의 말씀은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이 자연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것을 분명하게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없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은 헛수고 또한 물거품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넋두리가 아닌 우리의 기도가 분명한 대상을 향하여 올려드릴 때 그 기도의 씨앗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로부터 계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이슬람교는요, 알라라는 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코란경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성경을 통해서 알라를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멀리 초월적인 신으로서 쿠란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지켜보는 그런 초신적인 그런 영역의 존재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가지만 율법을 어기면 지옥 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배우고 있던가요?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보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야기하지만,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는 멀리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회교도 이슬람 교도들은 순교라는 그런 최고의 자기의 모습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에 가고자 많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극단주의적 이슬람교의 많은 사람들이 자폭 테러라든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보이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죽어짐이 천국에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서슴없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1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듯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옛부터 계신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라고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사실 성경에서 물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물은 악한 세력을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이미지였던 그 물마저도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가 있고 저수지가 있고 물이 있는 곳에 참 많은 죽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종종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은 이처럼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가며 죄악 가운데 어떤 죄의 결과로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악한 물질로서 이야기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물마저도 창조하셨고 그 물을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모두 다 주관할 수 있는 존귀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물이 큰 물이 큰 물이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그 물마저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악한 물질도 그 악한 영역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찬송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의 시를 올려드릴 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간구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참 많이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그런 사막의 큰 산들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왜 중국에 가면 큰 물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섬들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 위대하고 장대한 경관을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가까운 지리산을 가보십시오. 높은 노고단에서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아름다움이 누가 창조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므로써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그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짓고 아름다운 어떤 건축물을 만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높은 물보다 저 큰 바다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시편 93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합니다.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네요. 자연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삼지강을 보고 백운산이나 지리산이나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일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일상 가운데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할 때만이 바로 5절의 말씀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강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계시네요.
저 산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계시네요. 예배당에 올라오니 이 예배당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93편 짧은 시이지만 큰 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찬송의 시로 영광 높여드리는 이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고 덮어지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마저도 다스리시며 또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본분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운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전전으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존전에 올라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다스림을 온전히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